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현재 여성 명사를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듯이 구약성경 히브리어에는 남성, 여성, 공성의 세 가지의 성이 있고요. 남성 명사는 속성적 입장, 주는 역할, 사역자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성 명사는 파신기호는 F로 나와 있고요. feminine이라고 하고 있는 영어의 첫 글자를 땄습니다. 그 여성 명사는 받는 입장이요, 생산적 역할이요, 사역의 대상의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성 명사 에레츠라고 하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땅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여러 시간에 걸쳐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에레츠라는 땅이 맨 처음 나오고 있는 곳은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부를 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한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지만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공부했듯이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시작 안에 그 시작은 인친 나의 머리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한글은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은 명사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라고 했고요. 그래서 엘로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시작 안에, 그 시작은 어디냐?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예호바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늘 시작에서 완성 전체와 그리고 그 땅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여기 명사 여성 단수다라고 하고 있는 에레츠 이 부분을 우리가 창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수인 하늘과 단수인 땅이 시작에서 완성으로 갈 수 있는 모든 창조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 하늘 그 땅이 인친 나의 머리 안에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는 말씀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시작에서 완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보면 7날을 통해서 그 창조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땅과 첫 하늘, 완성된 하늘, 그 다음에 첫 땅과 완성된 땅,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그 전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완성되는 날이 일곱째 날이요, 그 일곱째 날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식이 된 나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진, 하나님이 안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어진 상황이죠. 거룩한 집이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의 땅이 어떤 상황이냐, 즉 여기에서는 이제 알렙 하 아레츠가 되겠죠. 시작의 땅의 모습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그리고 그 땅은 했습니다. 여기서 그 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의 첫 땅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은 깊은 물이라고 하고 있는 시면의 얼굴을 접하여서 황무지와 텅빔과 어두움이 이미 완료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은 물 시면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테홈이다라고 했고요. 헬라어로는 이것을
아뷰소스라고 해가지고 무적행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무적행의 얼굴에 접해 있어서 그 땅이 어떤 상황이다? 황무지고 텅 비어있고 어두움이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깊은 물의 얼굴이라고 하고 있는 태엄의 얼굴, 즉 무적행의 얼굴로부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연결되어지지 않고, 접이라는 것은 연결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연결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리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깊은 물의 얼굴이 이제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이것이 분리되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얼굴에 접해져야 그 나의 땅이 어떻게 됩니까? 새 땅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무지와 텅 빈과 어두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무지한 상태다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상황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이 있게 되면 죄인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얼굴에 접하면 그것을 의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인데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했습니다. 언제요? 어렸을 때는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장성하게 되어서 온전한 것이 왔을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어렸을 때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때인데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헬라어를 잠깐 보면 디아 에소 푸트루 했습니다. 거울의 통과로 했습니다. 거울의 통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거울의 통과로 본다. 근데 엔 아니그마티 했습니다. 이것을 희미하다라고 했는데요. n이라는 것은 뭐뭐 아니죠. 그죠? 아니그마티라는 것은 아니그마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잠깐 사전을 보시면 아니그마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수께끼를 했습니다. 분명치 않게 말함, 추상적으로 불분명, 어둡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불분명한 것 안에서 거울의 통과로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때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우리가 어린 시절에 수수께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확실하게 모르는 모호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울의 통과다라고 했습니다. 거울의 통과. 이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죠. 거울로라고 한다면 거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보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소유격을 쓰고 전치사 디아를 써서 거울의 통과로 보고 있다고요. 그럼 네피오스라고 하는 어릴 때에는 우리가 네피오스는 말하지 못하는 인펜트, 유아라고 했습니다. 유아일 상황의 어린 상황인데 거울의 통과로 본다고요. 어릴 때는. 그럼 거울은 누구입니까? 거울을 통해서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 어떤 상황이니까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네피오스 때에는 거울을 통해서 본다고요. 거울의 통과로 본다. 분명하게 해석하면 그렇죠? 소유격이니까 거울의 통과. 거울이 누구냐? 잠깐 여기로 다시 오겠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 4장을 가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했습니다. 어린아이 때 아까 어렸을 뭡니까? 동일합니다. 3516번 네피오스입니다. 인펜트라고 우리가 사전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immature Christian 아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네피오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들이 아니라 죄의 종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누구 밑에 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네피오스였을 때, 어렸을 때에 세상 초등학문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데 내가 네피오스일 때, 이때를 언제라고 했습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서 봤을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때가 네피오스라고 하는 어린아이 때인데 거울의 통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요? 수수께끼 안에서, 불분명한 것 안에서, 분명치 않게 불분명한 것, 어두움 안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나왔죠. 거울이 누굽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했습니다. 자, 여기도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프로소폰, 프로소폰 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그때는 얼굴을 향하여서 얼굴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인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에피그노스코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서 알고, 지금은 부분에서 아는데, 그때는, 얼굴을 향해서 얼굴을 보는 그때는 내가 에피그노스코 할 것이다. 에피그노스코가 뭡니까? 인식하는 것이죠. 안다라고 하면 기노스코였고요. 에피가 붙으니까 접하여서 인식하는 거니까 뭡니까? 노가 아니라 recognition입니다. 자, 이것도 사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921번인데요. 에피그노스코 했죠. 동사입니다. recognize 했습니다. 인식하다. 그러니까 인식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되어진 것 같이 인식할 것이다. 그럼 무엇을 인식하는 것입니까? 거울을 통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유전이라고 하고 있는 전통을 통해서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자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저갱이 열릴 때에 계시록 9장에서 이미 확인했듯이 황충이었습니다. 메뚜기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로부터 세상의 초등학문을 우리가 알고 배웠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은 누구로부터 온 지식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듯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뱀이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어떻게 미혹했느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혼을 가지고 미혹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로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알게 된다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에서 이제 얼굴을 향하여서 얼굴을 본다. 즉 그리스도의 얼굴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에피기노스코,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참 복음과 즉 영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참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임재가 내 삶 가운데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일은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에도 일어났고 이삭에게도 일어났고 야곱에게도 일어났고 에녹에게도 일어났고 노아에게도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자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뱀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종교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동일한 선상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복음과 거짓복음, 하나님의 영인 거룩한 영과 귀신의 영인 더러운 영, 참 예수와 역사적인 2000년 전에 왔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다 갔던 그 예수, 즉 다른 예수입니다. 그것을 에피기노스코,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때가 언제라고요? 여섯째 날부터 그 일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향해서 얼굴을 볼 때는 내가 온전히 인식한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무지가 벗겨지는 때요. 죄인의 상황에서 이제 의인이 되어지는 때라는 것이죠. 깊은 물인 얼굴, 무적행의 얼굴, 무적행이 닫히고 그리스도 얼굴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열려져서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받기 시작하는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부했듯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했습니다. 이 망하는 자들은 그러면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했습니다. 영어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었죠.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In the face of Jesus Christ. Jesus Christ의 얼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되는 그때, 그것이 이제 어떤 때입니까? 새 땅으로 탈바꿈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일곱째 날의 탈바꿈을 통해서 여섯째 날의 탈바꿈을 통해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계시록 22장을 가면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요 했습니다. 여기서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되어지고 완전히 볼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이 저의 삶에 이마 삶에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있으리라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네. 에피 접하는 것이죠. 그럼 저의 이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일곱째 날에 믿는 자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고 있는 구원의 실체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를 말한단 말이죠.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육체적으로
부모님이나 또는 성명철학관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나의 영적인 탈바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마에 접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이제 누구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얼굴입니다. 이와 같이 새 땅이 되었다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하늘의 뜻과, 하늘이 남성명사지 않습니까? 하늘의 뜻을 온전히 받아서 생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무저갱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 계시록 9장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한 화가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것이죠. 그 화를 통과해서, 다섯째 나팔의 화를 통과해서 여섯째 나팔에 이제 둘째 화가 지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듯이 탈바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한 화로부터 이제 나와서 탈바꿈되는 화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이고, 그 탈바꿈되는 화가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두 증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라는 뜻 역시도 탈바꿈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1, 2, 3, 4, 하나, 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숫자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탈바꿈 증인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즉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자입니까?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증인인 것입니다. 탈바꿈 증인인 것입니다. 그 탈바꿈 증인이 이제 완전히 탈바꿈되어서 일곱째 날이 되어졌을 때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여섯째 날의 모습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 여섯째 날의 그 모습은 12제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열둘이라는 것도, 열은 부하다라는 뜻이요, 둘은 탈바꿈입니다. 즉 탈바꿈되어서 부하게 탈바꿈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줄 수 있는 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에게 살려주는 영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아담의 삶을 살아가는 자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열둘이라고 하는 부함으로 탈바꿈되는 여섯째 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화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화가 탈바꿈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결말은 십자가로 결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가보면 지금 두 번째 화에서의 그 탈바꿈되는 두 증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영적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이 여섯째 날에 탈바꿈되는 증인에게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가는 일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11장 1절부터 쭉 시작해서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6절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 두 증인, 즉 탈바꿈하는 증인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권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받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목사님으로부터 아마 들은 적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지금 누구한테 이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합니다. 네. 누가요? 아버지가요. 하늘 안과, 네, 하늘과 땅 했는데요. 엔 우라노, 하늘 안과 카이 에피게스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것을 완성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을 받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요, 사랑을 받는 것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야기란 말이죠. 하늘 안에 있어야 땅에 접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 안과 땅에 접하여 뭐라고요? 모든 권세가 나에게, 동사 직설법 부정과거 수동으로 주셨으니가 아니죠. 주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버지에 의해서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한다면,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권세가 주어진 것이죠. 이 권세가 주어지기 위해서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계시록 11장의 여섯째 날에 두 증인인 배우는 자 탈바꿈 증인이 이 권세가 아들로부터 이제 주어져서 여섯째 날부터 증인하는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어졌으니 뭐 하라고요? 19절에 너희는 가서, 가라. 그 다음에 뭐 하라? 제자를 삼아라 합니다. 마테티오,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삶을, 족속이라고 했습니다만 네이션, 에트노스입니다.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관습을 갖고 있는 모든 민족 삶을 제자를 삼아라. 그것이 뭐 하는 것이냐?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 세례 주는 것이 무엇이냐?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이르고자. 아버지의 이름은 뭡니까? 예호바, 실체를 소망하는 이. 아들의 이르고자, 아버지의 이름에 이르고 그 아들의 이르고자. 즉 나는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가, 죄의 종으로 있다가 이제 뭐합니까?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에 이르고자. 그 다음에 거룩한 영에 이르고자. 아버지도 영이시요, 아들도 영이시요, 나도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에 이르고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제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때부터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세례가 세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권세를 볼 때 물이 이제 피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물 세례가 있죠. 그 다음에 피 세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 세례를 현재 분사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는 그 일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어진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 여기 잘못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는데요. 영어는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키게 하라가 명령법이 아닙니다. 지키게 하라가 VNP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그래서 투부정사를 영어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사 현재 능동입니다. 테레오 하는 것이 지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사니까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키도록 가르쳐라 분사명령을 쓰고 있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치란 말이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 우리가 한화에서 계시록 9장에서 공부했던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들, 이들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의 일을 했던 자들입니다. 본인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도 모르면서 가르쳤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윤리도덕적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해라, 주일 성수를 해라, 기타 등등,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러했던가요? 우리가 구약성경 욥기서를 보니까, 여기로 다시 오겠습니다마는, 욥기서를 가면 욥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욥이 이제 여호와께 말을 합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합니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알았더라는 겁니다. 언제요?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야. 그렇죠? 그러합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나의 인생을, 내가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자녀 그냥 요술지팡이로 뚝딱 하듯이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는데 왜 세상은 이와 같이 악한 자들로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봤을 때 가득 차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욥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리켰던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였더라는 것이죠. 아까 복음이 가려져 있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못하도록 그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 다 잘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우리 주님 세원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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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졌던가요? 이루어지는 것도 같고 안 된 것도 같고, 그 부채도서와 뭐가 다릅니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부채도사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개그맨이 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더라는 겁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였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11조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세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더라는 것이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더라는 것이죠. 그게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 화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면서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주께 물을 수 있고 주께서 나를 알 수 있게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걔 이제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다음에는 이게 6째 날입니다. 7째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을 가보면 듣고 보고 7째 날에는 이것을 손으로 만져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전할 수 있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머무른 자가 7째 날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의 상황에 한 화를 통과한 여러분들은 지금 2번째 화라고 하고 있는 지키도록 가르치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아닙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영어 역시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라는 겁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제 그 말씀을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식일이 무엇이요? 부활이 무엇이요? 십자가가 무엇이요?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리의 영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사랑하세요 라는 건 뭡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때라는 말이죠. 크리스마스철이 다가오면 바쁩니다. 그렇죠? 라면도 막 교회에서 몇 박스를 마련을 했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고아원을 방문합니다. 그 고아원에 방문한다라고 하면은 그 고아원에서는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더 힘듭니다. 사실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루도 닦아야 되고 유리창도 닦아야 되고 우리는 잠깐 와서 몇 시간 있다가 라면 몇 박스 주고 가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손님 한 번 맞으려고
며칠을 준비하고 며칠을 더 힘들게 일하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라면 몇 박스 주고 온 것이 우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것을 하고서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한테 찾아온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이 계명은 지켰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다 지킨 겁니다. 그렇죠? 나는 매년마다 크리스마스 때 고아원을 방문해서 그들이 필요한 물건도 나눠주고 이런 사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빛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였으니 빛을 주는 것이 사랑을 주는 것이요, 사랑을 주는 것이 말씀을 주는 것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삶이 되어지지 않고 일곱째 날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사람이 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고 어떻게 말씀을 주고 어떻게 빛을 주고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과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다른 내용이었던가 하는 말이죠. 그게 주님이 분노한 것입니다. 엔텔레오마이 했습니다. 명령한 것입니다. 명령하다 엔텔레오마이. 그럼 엔텔레오마이가 무엇이냐? 뭐뭐 안에 있는 것이죠. 텔레오마이, 텔로스. 나는 시작이요, 끝, 완성이다. 완성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킬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삶에 뭐 하는 겁니까? 메타, 결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결합되어 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떻게 결합되어질 수 있습니까? 요한 1서에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했는데요. 오른쪽을 보십시오. 메타 투 파트로스, 그 아버지와 결합되고, 메타 투 휘오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지고, 또 사도 요한인 우리들과 결합된 것이 있게 하는 사귐을 말합니다. 이 자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 자가 여섯째 날 부함으로 탈바꿈되어서 일곱째 날 부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르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결합입니다. 메타. 너의 삶에 내가 결합되어서 현재 직설법 현재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러하느냐? 모든 나의 삶이 그러한데 세상의 끈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입니다. 시대. 킹제임스가 제대로 되어 있죠. age라고 합니다. age. 나의 시대를 말합니다. 나의 시대. 내가 이 세상 사는 그 기간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신텔리아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쉰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아까 텔로마이 있을 때 텔레야, 텔로스입니다. 완성입니다. 그 시대의 공동 완성까지입니다. 그러면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가 나의 시대에 함께 그분과 공동으로 완성되는 그
모든 날 삶을 너의 삶에 결합되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분들은 아직 넷째 날, 다섯째 날 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고, 그분들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황무지와 텅 빔과 어두움이 있는 첫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태홈이라고 하고 있는 무적행에 접하여 있는 자들이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일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탈바꿈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계시록 11장의 탈바꿈되는 증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 11장 6절의 이 권세를 여섯째 날에 탈바꿈 증인이 받는 권세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곳은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히브리어로 샤마임이라고 해서 쌍수요, 하늘이라는 그 의미가 물을 연마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요 사상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과 그 사상을 연마하는 곳이 하늘이요 쌍수이기 때문에 두 이름이 있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하늘로부터 뱀의 지식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이제 뭐 돼야 된다고요? 닫혀져야 되는 권세를 가진단 말이죠.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가진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일곱째 날에 인자 사역을 하는 그분으로부터 이 탈바꿈된 증인은 여섯째 날에 이 첫 하늘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뭔지를 이미 제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제 유튜브 채널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첫 하늘을 이미 닫으신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에 예언을 하는 날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첫 하늘, 뱀의 지식이 완전히 닫힙니다. 그 다음에 그 첫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는 비라는 것은 가르침이었죠. 그래서 그 지식의 비, 뱀의 지식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가르침을 이제 오지 못하게 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첫 하늘과 첫 땅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중성의 말씀, 흐레 말을 들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인 비를 받기 시작하는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내용을 잠깐 설명하는 중에 1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었는데요. 16절부터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과정에서 18절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음부의 권세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세를 보면 퓰레라고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퓰레. 영어는 제대로 되어 있죠? 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는 권세가 아니죠. 권세는 authority죠. authority. 헬라어로는 우리가 금방 하늘을 닫고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 했을 때 엑수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엑수시아가 아닙니다. 퓰레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음부의 문입니다. 음부의 문.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요? 여기는 그것이라고 되어 있죠. 한글은 아예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우테스라고 하고 있는 여성 3인칭 단수입니다. 엑수시아가 뭡니까? 여성 단수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카티스큐오라는 단어는 뭐냐? 강하다, 우세하다, 이기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지 못하리라 한 것입니다. 잠깐 사전을 보면 능가하다, 보다 우세하다. 그러니까 교회보다 우세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그 페트라라고 하고 있는 여성 명사의 반석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디에 세워지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반석입니다. 그렇다면은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천국 열쇠라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음부의 문을 뭐합니까? 음부의 문을 매고 풀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음부라는 곳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하데스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는 뉴 킹 제임스는 하데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 그러면 하데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태움을 공부하면서 무적행을 또한 이야기하면서 요나서를 갔었죠. 요나서에서는 그 하데스를 뭐라고 했습니까? 셰올이라고 했습니다. 즉 간청하는 곳입니다. 묻는 곳입니다. 왜요? 하데스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데스라고 하고 있는 86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데스 돼 있죠. 그래서 앞에 R라고 하고 있는 것은 G1입니다. 알파라는 건데요. 여기에 네거티브 파티클 했습니다. 즉 부정의 알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스라는 것이 1492번인데 에이도라고 합니다. 에이도라는 뜻은 보다 알다입니다. 그럼 하데스라는 것은 부정이니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천국 했습니다. 여기 천이 있죠. 그죠? 국이 여기 있죠. 근데 천이 뭡니까? 수가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그 하늘들입니다. 그래서 복수를 우리가 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 하늘들의 그 나라의 뭡니까? 열쇠도 역시 복수입니다. 그래서 복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사역이요, 헬라어는 삶이다 라는 그 이유를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삶의 그 나라의 열쇠 삶을 너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너는 베드로다 했습니다. 베드로에게요. 베드로는 누군데요? 여섯째 날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자인 탈바꿈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늘 삶의 나라의 열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 삶의 나라의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하데스라고 하고 있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문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갖는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11장에서 보고 있는 하늘을 닫는 것이 첫 하늘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쇠를 받아야 이 문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열쇠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통 열 하니까 뭡니까? 여는 쇠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헬라어로는 클레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클레이스는 열기 위한 쇠가 아니고요. 잠그기 위한 쇠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도 보겠습니다. 2807번인데요. 클레이스 했습니다. 자, 키 했죠. 키 하면서 뭐라고요? as shutting a lock 했습니다. 잠그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금쇠입니다. 잠금쇠. 여기도 키 했죠. 키. 그래서 keeper of the key가 power to open, to shut 됐습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열쇠를 가진 키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스는 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이어 하면 뭡니까? 동사로 close입니다. close. 그래서 닫는 쇠입니다. 닫는 쇠. 뭐를 닫는다고요? 음부의 게이트라고 하고 있는 퓰레, 문을 닫는다고요. 문을 닫는다. 신약 성경도 그러하고 구약 성경도 그러하고 여러 종류의 문이 나옵니다. 이 4439번 문이라고 하고 있고 영어로는 게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미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은 이 퓰레라고 하는 문이 어디의 문이냐 하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 헬라어 교재에 가보시면 퓰레라고 하고 있는 곳이 요 4439번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캡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면 세 군데의 입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의 문이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띠라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샤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양의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면 여기에 입구가 있죠.
요 문을 뭐라고 그러냐? 요게 지금 우리 보는 음부의 문이라고 하고 있는 퓰레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페타흐라고 있습니다. 성소로 가는 것을 여섯째 날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의 문을 통해서 좁은 문이라고 하고 있는 성소문까지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계시록 9장에서 이미 공부했듯이 뜰이다 라고 했죠. 여기는 재라 재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의 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이 넷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델레트라고 하는데요. 이건 문이라기보다는 커튼입니다. 커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속죄소가 있는데 이것을 일곱째 날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부의 문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인데 몇째 날까지라고요? 나의 다섯째 날까지입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시라고 했죠. 그러면 나의 한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양의 문 밖에 있는 상황이죠. 이 문조차도 아직 찾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가 계신 지성소에 갈 수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넷째 날, 다섯째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있으면서 인생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돈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종교가 무엇이냐 찾아 헤매고 다녀야 된단 말이죠. 산지사방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을 찾아 들어가는 날이 종교인의 삶이 시작되는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에게는, 탈바꿈되는 증인은 일곱째 날 주님으로부터 이제는 뭡니까? 이거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왜요? 음부의 문이니까요. 여기가요. 이 하늘, 이것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이 전체가 또 하늘이기도 하고요. 이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이제 여섯째 날 주님으로부터 빚을 받고 주님의 살과 피, 육체를 먹는 자에게 이것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늘 삶의 나라의 열쇠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음부의 문에 관해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